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저의 목회 생활 가운데서도 낮에는 탄생을 축하하는 출산 신방이나 또는 돌 축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갑작스런 소천을 애도하는 그 임종이나 장례식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굳이 애써 표정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기쁜 일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또 슬픈 일에는 함께 괴로워해 줄 수 있는 그 목회적 심령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자리에 그 감정이 다른 자리의 감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한 집안에서 출산과 임종이 동시에 일어나는 아이러니하고 불행스러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옛날엔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출산에 산고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만 세상을 떠나는 산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라헬입니다. 자녀 출산을 제일 소망으로 여기며 요셉을 출산한 이후에도 이 하나만 더를 욕심내던 이 라헬은 그 끝없는 욕심의 끝에 이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절제된 믿음으로 탐욕을 끄져내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슬픔의 순간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야 될 욕심은 좀 끊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라헬은 그게 안 됐어요. 그래 라헬은 자신의 그 임종을 감지했는지 너무 기쁜 자식의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고 죽게 됩니다. 베논이라고 하는 말은 출산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그러나라고 야곱의 다른 생각을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16절 하반절에 심히 고생하여라고 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심히 신고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자 말이죠.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 심하게 고생하더니 하는 그런 의미의 신고라고 적었어요. 그 신자가 매울 신자 아시죠? 매울 신, 고생신 하는 그 말이에요.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 아마 신라면 잡숴오신 분들은 다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매울 신, 고생신이라고 하는 말에 위에 이렇게 내려온 데다가 중간에 짝대기 하나를 쫙 그면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행복할 행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짝대기를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고생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의 막대기를 마음에 딱 세워 놓으면, 그러면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넘치는 위로로 그 마음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막대기를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라헬이 베논이라 명명한 막내 아들 이름을 아니다, 베냐민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총애, 탁월함,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논이라는 라는 이름하고는 상반된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름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지만은 그 아들 베냐민이 어미 없는 이 세상을 의기소침하지 않고 힘차고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그 이름 안에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이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긍휼로 총애해 주시면 태어날 때 비록 어미도 잃고 외롭고 슬프게 태어났지만 얼마든지 빛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 결단을 담아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베냐민의 탄생과 함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 그 과거의 슬픔에 젖어서 낙심의 이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12명의 아들들과 함께 열어가게 될 그 희망찬 미래의 출발점으로 보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험악한 인생길을 지나왔지만 절망적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이 출발하는 계기가 마련되곤 하였던 그 체험의 근거에서, 그리고 그것도 언제나 그 어려움이 오히려 엄청난 축복으로 뒤바뀌는 그 체험의 근거에서 이와 같은 소망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22절 마지막에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잖아요. 뭐라고 시작이 돼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리고 23절 이하에서 완전수 12의 그 성원이 이루어진 야곱의 아들들 이름을 새삼 나열하고 족장 2세대인 이삭의 죽음 기사를 적음으로 새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도 야곱의 이와 같은 소망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는 죽음이나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끝을 잘 맺어야 된다. 왜? 우리에겐 끝이 아니잖아요. 예?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로 우리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꿔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맞춰야 돼. 예? 이제 잘 맞춰야 할 때를 향해 가시고 계시는 어르신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 잘 맞춰야 되는 때를 향해 살고 있다고 하면 이전보다도 더 각성하고 신앙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끝이 아니라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유종의 미,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해야 제대로 된 시작을 우리 하나님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라피콜라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 농구 스타였고요. 어린 시절부터의 소망인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 사관 학교입니다. 거기에 입학 허락도 다 받았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이 다 큰 나이에 그만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농구도 끝났고 웨스트 포인트 이 육군 사관학교 그의 꿈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어요. 아주 극심한 좌절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믿음의 부모들로 통해서 WLS 바른이라고 하는 기독교계 재활원에 다니게 되어집니다. 이 WLS 바른이라고 하는 기관은요, 신앙 훈련을 통해서 그 신체적 장애들을 정신적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 장애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으로써 자기의 장애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재활시켜주는 곳이라는. 이 바르콜라는 여기서 열등감을 극복하게 되고 그 장애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휠체어 농구를 시작을 합니다. 원래 농구에는 천부적 재질이 있었던 친구니까 휠체어를 타고도 아주 더 다양하게 실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휠체어 농구 대표팀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게 되고요. 또 미국 휠체어 농구 대표팀의 코치도 하고 감독도 맡게 되는 대단한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늘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부활은 현재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고통이나 고난과 장애는 믿음에 이르는 아주 좋은 과정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죠. 끝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만나게 되면 마치 끝난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느끼게 되지만 끝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며 목회 여정을 지나왔어요. 3일 만에 부활이다. 3일이면 충분해 라는 마음이에요. 저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왔을 때도 3일이면 충분해. 3주면 충분해. 석 달이면 충분해. 3년이면 충분해. 비록 짧은 날로 해결되지 못할 3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일지라도 충분히 우리 주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3주 전에도 저는 막막한 순간을 만났어요. 정말 어이없는 인생을 통해 이 막막한 12월을 만났지만 이제 3주째 지날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하나 잘 해결해 주시고 이제 2주간 지나면 완전 해결의 은혜로 그렇게 회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3일이면 충분해. 3일이면 충분해. 믿습니까? 항상 이 말을 마음에 되뇌이셔요.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3일이면 충분해.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탄탄대로를 가는 것이 아니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은 남들도 다 겪는 고통과 고난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그 고통과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고 희망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오직 기도로 열어가더니 이제는 그 기도로 체험한 은혜를 밑거름으로 믿음의 선언을 담대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넘쳐났고 넘치게 될 거라 믿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12지파 공동체 탄생의 밑거름이 됐잖아요. 그의 이름이 곧 국가의 이름이 되는 비결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이삭도 대단하고 요셉도 대단하지만 저는 야곱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근본에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힘겨운 이 새벽 시간을 소망의 출발점으로 삼고 날마다 3일이면 충분해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늘 승리의 여정을, 희망의 여정을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3일이면 충분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3의 생애였습니다. 30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로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형제들을 섬겼고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위대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되뇌이게 하여 주옵소서. 3일이면 충분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3일이면 충분해.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새벽 용사들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생명 결실이 필요한 가정들, 가문들마다 주님이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결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희망의 기도로 우리의 자식들을 도와주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역사를 더해 주시고 빠른 날 동안에 우리의 행복한 은혜의 결실이 잘 맺어지도록 우리의 자손들이 허황된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논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복된 자손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년에 탄생하게 될 아이들도 태중에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산모나 아기나 건강하게 출산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퇴원하시는 우리 김용만 장로님 별 이상 없이 잘 퇴원하게 하시고 이후에 치료받는 모든 과정도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